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록 온라인상으로 많이 뵙겠지만 잘 계시죠? 어려운 때이지만 오늘 노뱀 본 것처럼 광야에서도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15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은 혹시 화면이나 내용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질문 내지는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묻나 싶을지 몰라도 늘 우리에게 수시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계시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라도,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죠. 하나님은 바빠서 우리 같은 사람은 관심도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요. 사실은 반대가 돼야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실 분이 아니라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또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만날 수 있을까?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도 비서실에서 통제가 많고요. 스케줄이 안 되겠다고. 병원에 가서 몇 달 예약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할 때도 참 어려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더구나 그럴 수 있어야 되기 정상 같은데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마음이 없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외면하고 다음에 뵐게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될 일인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매주 성도들을 같이 만나지 못해서 바깥에 있는 저 육개장과 저 미역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김치 먹고 했던 그때가 언제였는가 싶을 만큼 또 그날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못 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안타깝게 우리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을 혹시 느껴보고 계시는지요? 다시 또 여쭙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느껴본 그러한 일들이 언제 어떠한 일로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특별한 일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또 내가 무슨 선교제 간 것도 아니고 교회 간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내가 늘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활동하는 그 모든 공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마다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먼저 꼭 기억하고, 기억만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늘 주님과 대화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많은 경우들이 정확히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내가 미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오늘 참 운이 좋았다, 오늘 참 뭔가 잘 풀렸다 하지만 그 말을 다시 정리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참 이러저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습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매 늘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보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세밀하게 섭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었고 하나님은 기쁘진 않았지만 그들을 그 뜻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누가 그래도 좋을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그를 세워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사울의 부모 아버지 이름은 기스, 흠이 많은가 봐요. 기스가 난가 본데 이 기스 집안에 갑자기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불러서 종 한 명을 붙여서는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그랬는데 쉽게 찾는 것이 아니라 사흘 길을 이곳저곳을 다 다녀봤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침 간 곳이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 근처에 갔기 때문에 그 사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마침 이곳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그에게 물어봅시다. 이래서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침 그 사무엘에게도 사울이 오기 그 전날에 음성을 주시기를 내일 너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장차 그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자 내가 택했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이 사무엘에게 올 것을 아시고는 준비시키셨다. 그게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암나귀들이 돈 한두 푼은 아니겠고 꽤 값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는 귀한 말씀책에 한 집안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사건을 뭘 글 기록을 하나 할지 모르지만 또 이 사울같이 장차 이제 얼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든가 뭔가 남다른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을 찾느라고 사흘을 보내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뭘 기록을 했을까 싶지만 오늘 주시는 먼저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상의 사건들 그것이 규모가 크든 작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들의 풀 한 포기를 봐라. 저 백합화 한 송이만 가지고도 솔로몬의 그 왕궁의 화려한 옷과도 비교할 수 없다. 참새 한 마리를 봐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풀 한 포기,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비시는데 너희는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10장 3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가 많이 없는 분들은 가끔 이 말씀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가 숱이만 별로 없어. 내 머리는 세실 때 쉬우실 거야 하는 농담도 있지만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이 머리털이 물론 숫자도 많고 너무 미세해서 세기 어렵지만은 또 매일같이 빠지고 매일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인간이 기계를 가지고 컴퓨터로 한다 그러면 뭘 셀 거야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거는 결코 과장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정도의 것일 거야 라는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죠. 주님 말씀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언제라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욥기 7장 19절 보시면 한순간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침 삼킬 동안, 눈 깜빡이는 순간, 우리가 미처 의식도 하지 않는 그 작은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가끔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장 갔다가 마트에 갔다가 순간 놓쳐서 또 어디 가다가 순간 헛짚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신다. 제가 늘 인용을 많이 하는 말씀드립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큰 스케일의 역사를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데 그 정도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시간은 침 삼킬 동안도 우리가 그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단 한순간도 없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때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많은 역사를 다 아시겠지만 에스더 당시에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서 이상하게 잠이 안 오네 싶어서 뭐 할까 하다가 과거의 역사 기록을 보다가 모르드게가 왕을 도왔던 일을 찾게 되었고 그 일 덕분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왕 개인의 잠자는 것까지라도 섭리하셔서 알 것을 알게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셨죠.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 아시는 구약의 에녹,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둘이 있다면 에녹과 엘리사죠. 엘리사야 뭐 워낙 큰 사건들이 많았고 기적도 있었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사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엘리사가 승천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에녹은 뭘 했지 싶으면 에녹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 줄, 그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엘리야만큼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임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고 이런 모든 것들과 감히 비교해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고, 우리의 일상은 날마다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꼭 북한과의 전쟁, 휴전선 이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영적 전쟁,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속에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때로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화도 내고 또는 게으르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이 영적 전쟁에 치열한 곳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이죠. 또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곳이죠. 읽지 않겠지만은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일상 삶에서 우리의 사랑의 섬김, 거룩한 삶, 정직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될 곳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실 때에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하고자 하고, 마치 까마귀인가요? 꽁인가요? 고개만 푹 숙이면 다 숨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다 알 수 있는데 나만 혼자서 아닌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 문제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기도할 때마다 꼭 고백하시기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것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뜻밖의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우리는 겪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 중에도 사용지 말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다 아실 것처럼 갑자기 말을 잃어버렸는데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데리고 왔고, 좋았다 싶었는데 그 말을 탄 아들이 타다가 넘어져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고, 또 웬일인가 싶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내게 어려운 일이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아십니다.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대표적인 사건, 구약의 요셉 너무나 잘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 형제들로부터 팔려서 노예가 되는 그러한 신분이었고, 또 그 뒤에도 거듭 누명을 쓰고 배신을 당하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될 꼭 필요한 요소가 되어서
나중에 정확할 때에 총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요셉의 사건, 너무나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내게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때로 억울함들이 결코 속상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라고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많이 외우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다 잘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낙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고난, 실패, 억울함, 배신, 좌절,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선을 이룬다.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뒤에야 이것이구나라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마치 음식을 먹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에 땀 흘림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고 근육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물론 기본이지만 동시에 고난이 없이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군인들 보통 보면 훈련 중에서 제일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총 쏘는 겁니다. 총 쏘기 할 때 잘못하면 오발사고 나서 사람 죽을까 봐서 그 하기 전에, 총 쏘기 전에 총 어떻게 뭘 보고 어떻게 맞추면 돼, 이론만 배워서 배우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론 배우기 전에 먼저 그 특별 훈련 체조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PRI라고 하는데, 물론 영어지만 그걸 속칭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 그래서 PRI라고 그러는데 그 훈련하기 엄청 몸에 힘을 쭉 빼놓습니다. 이걸 왜 하나, 총 잘 쏘면 될 텐데 싶을지 몰라도 그 PRI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아예 그냥 모든 몸의 기운을 다 빼고 정신을 온전히 해놓은 다음에야 총 쏘게 하는데, 그래야 이것이 잘 집중이 되고 제대로 하는 그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견디기 어렵고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의 어려운 순간들이 다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많죠.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물질을 더 주시면 내가 마음껏 편하게 주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싶을지 몰라도 물질의 실패와 사업의 부도,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것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한번 언급을 했겠지만은 과거에 본 영화 중에서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베토벤을 다룬 영화인데 그 베토벤이 이제 나중에 눈이 멀어서 귀가 안 들려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화에서 얘기인데 한 여자가, 그 제자격되는 여자가 베토벤 대신 그 지휘를 같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이제 하게끔, 카핑, 복사한다, 따라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제 대화 가운데 베토벤이 귀가 어두워지면서 답답하겠다 하고 위로를 하자 하는 말이,
육신의 귀가 어두워져서 들을 수 없는 반면에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육신의 건강을 잃거나 아픔이 있는 순간에 그것이 고통만이 아니라 그 덕분에 새로운 하늘의 지혜를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많이 봅니다. 제게도 50 넘어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 전까지는 늘 병원에 신방을 참 많이 다녔어요. 갈 때마다 한번 궁금했어요. 병원에 입원해본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한번 제가 농담 삼아서 신방 갔다가 한번 저도 입원을 해보고 싶어요. 한 번도 병원에 입원을 안 해봐서 대체 입원하면은 그 생활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병원에서의 생활 리듬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주 된통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건강하게 느꼈을 때 보지 못했던 그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이제 마취를 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의 고백이 그때만큼 내게 절실하게 주님 정말 내게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고백을 그 마취와 수술실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게 되었다는 것을 늘 겪어보게 됩니다. 군대 갔을 때 남자는 군대가 제일 어려운 고난의 현장이죠. 저는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군대 갔는데 여하튼 28세 사명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원도 화천으로 갔는데 하여튼 중간 과정은 빼고 이제 훈련소에서부터 처음부터 행정직으로 갈 줄 알고 저를 택했던 인사 참모가 갑자기 딴 데 가면서 제 서류가 보류가 되면서 소위 GOP 철책금선으로 부대가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는 6개월 동안은 면회, 휴가, 일치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나는 왜 대학원까지 나와서 행정으로 빠진다고 했는데 왜 일로 왔을까? 이해가 안 됐지만 6개월 뒤에 나와서는 다시 보직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6개월 동안 철책에 근무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시간들 같이 보였지만 그것이 제게 중요한 경험이 되었고 그 전후로 제가 목회자가 되는, 물론 그 전에 신학대학으로 나왔지만 목회의 꿈이 아니었다가 목회자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이 그 군대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군종이 되어서 사병이기 때문에 어디를 전방을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그날 차가 없었습니다. 혼자 걸어가기에도 애매한 코스 전방을 함부로 날 수 없거든요. 근데 마침 트럭이 지나가는 걸 보고는 트럭을 세워서 앞엔 자리가 없고 짐 실는 뒷칸에 탔습니다. 그 남자의 가장 힘든 군대 시절, 가장 험한 강원도 산골짜기를 오갈 때 그 트럭 뒤에서 짐칸에 타고 있을 때에 언덕을 올라가면은 몸이 밑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은 앞으로 쏠리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럭 뒷칸에 누워 있는데 그 순간에 봤던 그 하늘의 맑은 하늘의 그 속에서 제게 주어진 갑자기 마음에 울려놓은 찬송,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그 찬양이 마음에 울려 퍼지는데 제가 신학교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느낄 수 없었던 그 강원도 산골짜기 하늘 바라보면서 그 트럭 뒤에 앉아가 누워서 이리저리 쏠리는 가운데 부르게 되었던 그 찬송의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얘기의 골자는 우리가 물질의 고통이든 건강의 고통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피하고 싶고 원치 않은 것들이 언제고 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는 평상시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순간들, 깨달음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만남이 오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앞으로도 코로나 이상에 가는 어떠한 큰 일들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르지만 우리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될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보시면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고 지진, 해일, 쓰나미 어떤 것이 올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피난처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읽지 않지만 빌립보에 보시면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도 내가 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될 것을 내가 안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어떠한 어려움, 고난, 뜻밖의 사건들이 올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일상의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사울은 아직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사울도 부모 밑에서 부모 말에 순종하고 그 집안의 암나기들을 찾는 일에 사흘씩이나 시간을 보낼 만큼 그 당시 걸어서 오가는 길인데 이곳저곳 헤맨다는 것이 또 그럼 뭘 찾는다고 할 때 그 마음 긴장됨과 조림과 안타까움 속에서의 사흘 길을 헤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지만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흘 되던 날 안 되겠다.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싶은 가운데에서 그 종이 하는 말 혹시 가서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할 때도 그것을 기꺼이 순종을 하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그냥 틀에서 막내 아들로서 양들을 치면서 돌보던 사람이었던 것 압니다. 기드온 위대한 사사였지만 그는 그냥 포도주 틀을 짜고 했던 그런 삶을 지내고 있었죠.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라든가 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세관에 앉아 있었고 다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하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감당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는 것도 좋지만 갑자기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로 쓰인다 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보이는 사소한 사건들 그냥 미미한 일 같지만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정직함과 말씀의 순종함을 이루어갈 때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로 연결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사소한 순종, 신실함을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시면 다 같이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이 정도 일을 할 사람 같이 보이나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또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그것도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의 이름으로.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은 사랑과 신실함으로 감당할 때에 그 작은 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도 그냥 냅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 주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 크게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일상의 작은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아침마다의 말씀 순종, 매일 묵상, 기도하는 것, 이런 거 사실 매우 작은 일 중에 하나이죠. 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 기도와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사소한 일인, 난 그렇게 작은 일 때문에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고요, 난 중요한 할 것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있는 것들이죠. 우리 삶에는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그렇게 작은 일로 취급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게 여기는 말씀, 기도, 예배,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을 결국 거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40일 특별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해보셔 아시겠지만은 매일같이 말씀 5장 보고 한 절 외우는 거, 이거 별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싶지만 벌써 이제 30일 넘어가는 분들 보면은 뭔가 조금씩 별거 아닌데 이것도 의식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쌓이니까 내 삶에 뭔가 조그만 변화의 씨앗들이 혹시 있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룩하게 뭐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몸이 뜨거워지고 뭔가 환한 것을 보고 그런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일상들이 쌓여질 때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변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행하는 작은 사랑의 섬김, 말 한마디의 친절이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작은 일이 중요한데 이걸로만 끝난다면 또 안 된다는 것을 뒤에 보여줍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관심과 이것이 또한 확장되고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9장 20절을 보시면 이제 그 뒤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나중에 그런 말을 사무엘이 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많이 축약되어 있지만 너 지금 암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고 있지? 그거 찾았어.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처리됐어. 이 문제는 이제 네가 신경 쓸 것은 암나기 문제가 아니고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네 집안의 암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더 큰 것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무엘이 일러주었고, 그 뒤에 보시면 사울이 우리 집안은 작은 집안이고 나는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즉 일상의 작은 순종이 중요한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의 시간들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면서 예배드리고 내 주어진 삶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 동시에 내가 또한 신경 써야 될 그 나라와 그 이가 무엇일까?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를 바라보는 것도 함께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서 변화가 되고 그 관심과 기도가 확장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의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소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음성을 듣고자 주님께 집중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사랑과 정직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고 늘 설교 시간이 아닌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런 작은 감격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론 어려움도 있겠고 뜻밖의 일도 있겠지만은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도 때로는 더 큰 것들, 그 나라와 그 의를 항상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개인의 삶의 승리와 함께 이 민족과 열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집안의 암나기들을 트는 그 일에도 집중했던 사울처럼 왕이 될 사람이었고 메시아 혈통을 이어갈 사람이었지만 집안의 양들을 치는 목자였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감당케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상의 작은 것들,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 신실함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심을 더욱 넓혀서 그 나라와 그 의,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볼 수 있는 우리의 확장된 영적 시야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